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복 많이 받으라고 아주 인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가 좋아졌는지, 또 그게 실제적으로 뭐 효과가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인사로 하는 것이죠. 관례적인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냥 인사로 예, 그리고 나한테도 누가 받으라고 하면 예, 그냥 뭐 이제 이런 관례적인 인사로 해고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우리는 복을 믿는 자로서 또 사모하고 알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또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복 타령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이러한 이제 경계하는 설교나 또 의견과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는 복을 엄청 구하고 사모해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하면 마치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겉으로는 복을 초월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신자처럼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나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리와 기준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복은 무엇인지, 복은 누구에게 구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복의 그 단어, 그러니까 한글로 쓰인 복이라고 하는,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또는 뭐 행복도 포함해서 이러한 단어 이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복이라고 또는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쓰인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제대로 구하고 또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정말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의 근원, 우리가 찬송했지요? 몇 장이었습니까? 아까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 복의 근원은 당연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복 또는 축복이라는 말,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골고루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게 쓰였습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단어들은 뭐예요? 저주나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저주를 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복으로 쓰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복을 주노니, 복을 받으라,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어요. 실제로 복이라고 하는 원어,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토브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쓰인 단어가 있는데,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좋은 겁니다. 복은 선한 것입니다. 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은 아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잴 필요도 없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게 사람을 만든 거라고 치고, 사람을 만든 게 당연히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자 27절 다시 볼까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사람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안식, 쉼도 주셨어요. 모든 것 이전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고 먹지 못하면 그 먹을 것을 갈구하죠. 사람은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필요하고 복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거 뭐야? 자, 신명기 3장 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절. 이게 맞나? 제가 잠깐 헷갈려요. 자, 시편 3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지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복을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5절, 시편과 신명기를 헷갈렸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라고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소서 할지라. 네,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라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은 나를 위해서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복은 복을 갖고 계신 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복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복을. 그러니까 구원과 복을 지금 동등하게 놓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를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복은 좋은 것이고 복을 구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올지를 모르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해를 보면서 복을 구하고 정월 대보름되면 달을 보면서 복을 구하고 또 용왕님께 가서 또 복을 구하고 차를 사면 또 무슨 신에게 또 가서 돼지 머리 놓고 복을 구하고 예, 그렇게 복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한테 좀 복 좀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 무슨 진덕사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금 몇 개칠 하는 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엎드려서 108번이나 엎드려가지고 하면서 막 달라고. 걔네들이 절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일일이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342번 나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01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1번. 다 합쳐보세요. 그럼 몇 번 나와요? 454번 나옵니다. 454번이 복 또는 축복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받으라고 또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서 454번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나 행복이라고 하는 쓰인 그 단어들이 원래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복, 축복으로. 바라크 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쓰였고 이것 말고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은 빼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또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45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11번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선한, 즐거운, 좋은 것, 선, 행복 또는 도덕적인 선,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의미로 가지고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에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복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들어있고 도덕적인 것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2025년 올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보시죠. 바라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써요. 바라크의 어원에서 비롯된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도 다 포함시켜서 센 거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뜻으로 185회, 축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91회, 송축이라는 의미로 82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 축복,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해요. 그리고 복을 주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쓰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공 또는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좋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건강과 장수, 번영, 또 부함,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복을 준다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고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유익한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또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또 축복하는 자에게 복임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의 복 또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잘 아는 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된, 행복한, 또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복 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신앙적인 행복과 창조주의 은사들을 통한 지상적 행복 사이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쓰인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아시죠? 팔복, 구복, 십복 다 나오는데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에 복이 있나니가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자,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조금 더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의 복, 자유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구약에서 번영과 성공과는 약간 대조가 되죠.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이따가
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쓰인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10번,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19번,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로 11번 쓰인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로 어떻게 번역되었냐, 어떤 의미냐,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남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이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쓰인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때에 축복하라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이거는 축복하라,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근심 없는 복, 또 자유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히브리어 바라크 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한 마카리오스나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행복,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순환하는 복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에도 우리가 아까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가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가 바라크일까요?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 교회의 용어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르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에 복과 축복의 사용에 대해서도 막 논쟁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누가 죽었어 그러면은 명복을 빕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애도합니다면 최고예요. 명복을 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가도록 내가 빌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복을 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과 더불어서 이제 복이나 축복의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자,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복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복.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무슨 의미예요? 축자는 무슨 축자예요? 빌축자예요. 빌축.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따지자면 뭐예요?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 복을 빈다.
그럼 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나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복인데 그걸 뭘 누구한테 또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 쓰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사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쟁 또 정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논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님은 복이시며 복의 주인입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왜? 나한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이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순환하고 있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축복해 줍니다. 축복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함부로 축복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의미 없는 그냥 자기 잘났다는 소리예요. 자, 어린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걸 되니 안 되니 그걸 따지고 있어요.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구에든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시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 축복의 능력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니 요셉의 축복이니 모세의 축복이니 다 가능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의 순환.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은 복을 명령하시고 복 받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축복하실 수도 있나요? 예수님 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해요? 신약에서는 어쨌든 성자니까.
맞아요. 성부이기도 하고 성부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 받으라 할 수 있어요. 복이 있을진저 또는 화 있을진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화 있을진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이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앞에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의미를 아신다면. 왜? 또 쓸데없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또 딴지를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복이신데 뭔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을 빈다는 거야? 라고 쓸데없이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하나님에게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뭐예요? 송축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아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예를 들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82회나 사용됐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복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면 축복이요. 그거는 이제 기도로서 빌어주고 선포해 줄 수도 있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송축,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송축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겠죠. 내가 준 복이 이렇게 영광으로 또 돌아오네. 기분 좋으시면 또 우리한테 더 뭐 주시겠어요? 복 주시겠죠. 그럼 우리도 기분 좋다고 또 축복하고 또 송축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복의 선순환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겨자씨교회 복의 선순환이 충만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정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유익한 능력들이 부여해지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정말 섬기고 축복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복을 받은 상태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즉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복들 더하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축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우리 안에 오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연결된 축복이요,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육체의 복과 영의 복, 온전히 통일된 하나님의 순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행복, 구원의 행복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으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정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내 안에 영원한 행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